세상은 여전히 거짓과 불의와 세상 권모술수가 너무 많아서 세상은 이전에 제가 보던 세상하고 똑같이 지금도 실망할 수밖에 없었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 그대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나라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무고히 총격에 사라지고 또 기후를 볼지라도 세상 곳곳의 전쟁의 소식이나 기후환경 변화가 너무너무 무질서하게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이때에 우리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관심은 세상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돌아가는 것도 우리가 빛으로 살았느냐 아니면은 세상에 그냥 휩쓸려서 그래서 빛을 잃었느냐, 소금이냐 소금의 맛을 잃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고,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도 변화시켜주고 성도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밝게 할 수가 있고 구원을 선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정쟁이 너무 심합니다. 오염되어 있습니다. 가장 우리가 믿지 못할 사람들, 정치인들입니다. 그뿐 아니라 정치인뿐이 아니라 지금은 교육계에도 또 법조인들도 다 공평을 잊어버리고 그들은 진실을 외면하고 세상을 짝하고 살고 있는 이와 같은 세상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마지막 때는 죄악이 발악을 한다고, 아주 극성을 부리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러나 세상이 아무리 발악을 할지라도 그것을 멈출 수 있는 길은 세상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교회에게, 지금 우리 성도들에게 있는데 성도들이 과연 세상을 구원할 수가 있는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이것이 우리의 중점인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교회들도 연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비실비실하고 있습니다.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썩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더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못하게 되면은 세상은 끝나고 말 수밖에 없는 것인데, 교회가 빛을 잃고 세상 물결이 들어와서 오염되고 방주 같은 교회가 침몰해 가고 있어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지만 교회는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교회가 이렇게 되는 것 참 안타까운 일이고 가슴 아픈 일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교회에 나와서 주여를 부르짖고 직책을 받고 사명이 있다고 할지라도 형식적이고
또 이렇게 가식적인 것 같은 모습으로는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어제 저는 큰 쇼크를 받았습니다. 전에도 성경을 통해서는 조금씩 알고 있었지만은 성막 체험도 전에 갈보리 교회에서 한 성막 체험에 잠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이틀인가 3일인가 거기 있으면서 이렇게 체험을 했는데 어제 다시 한번 느낀 것은 그 성막에 우리 황안수 집사님 같이 가다 보니까 어떻게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앉게 앉았습니다.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가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그날 참여한 사람이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도 밖에서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성소에 들어가는 사람들 있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조금 되는 겁니다. 왜 들어가고 왜 못 들어갑니까? 인물이 잘났나요? 돈이 많았나요? 그런 것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지성소에는 들어가는 자가 하나님이 정해놨습니다. 누구? 이기는 자, 믿음의 승리자, 신앙의 승리자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고 들어와서 번제단 뜰에는 들어올 수 있는데 거기에서 많은 사람은 또 다시 범죄하고 탈락될 수가 있고 해마간까지 들어올 수 있어도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사람들은 승리자입니다. 힘이 세서 승리자인가요? 아닙니다. 머리가 좋아서 공부를 잘해서 그것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자만 갈 수가 있는 겁니다. 믿음의 승리자, 믿음의 이기는 자. 이 믿음의 전쟁에서 이기는 자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오늘 에베소를 통해서 분명하게 믿음은 전쟁인데 전쟁에서 이겨야 된다. 상대는 악한 영들이다. 마귀요, 사탄이요, 귀신들이요. 이런 바로 영물들입니다. 악한 영입니다. 영. 그래서 우리가 세상 것 가지고 총을 가지고 미사일을 가지고 전투기를 가지고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원자탄이라도 그들을 이기지는 못합니다. 이길 수 있는 길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이겨야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이기는 자가 상급을 받습니다. 엄청난 상급을 받는데 이기지 못하고 좌절하는 자, 포기하는 자, 패하는 자들은 밖에 어두운 곳에 쫓겨나서 거기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하는 고통이 온다고 주님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어제 성막을 보면서 과연 저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 나는 떠밀려서 운이 좋아서 성막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앉아봤지만 못 들은 사람들도 있고 밖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 세상 사람들은 전부 해막 밖에 있어서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가 들어갈 수 있을까? 이기는 자인데 무엇 가지고 이기느냐? 우리가 싸우는 영적인 전쟁은 보이는 물질 세계가 아니라 바로 이건 영의 세계입니다. 현 세상은
생존 경쟁으로, 전쟁으로, 싸움으로 역사가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적자 생존이고 약자는 바로 약육강식이 되어서 약자는 소멸되고 마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이 있는데 이 전쟁이 한 번 전쟁에 이겼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마귀는 우리를 괴롭히는 겁니다. 우리를 계속 공격합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마귀는 이미 다 손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마귀는 믿는 성도들, 믿음 좋은 성도들을 향해서 공격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힘을 잃고 진리를 버리고 말씀에서 벗어난 교회들은 십자가 후에 마귀가 거기서 춤을 추고 있다는 겁니다. 마귀를 이겨내야 되는데, 마귀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겨야 되는데, 그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이기 때문에 바로 이 마귀의 싸움은 아주 처절한 싸움입니다. 우리가 6.25 전쟁을 겪어봤는데 그런 싸움 몇 년간 싸우고 휴전하고 그 다음에 조용하고 잠잠하고 이제까지 평화롭습니다. 그런 싸움이 아니라 계속 끈질기게 허점만 있으면, 틈만 있으면 마귀들은 공격을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려면 영적으로 강해야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바로 이렇게 영적으로 우리가 강건해져서 그들을 이겨내야 되는데, 우리 교회들을 보면은 다 영적으로 다 시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세상으로 나갔다가 다시 또 하나님이 은혜로 불러서 교회에 왔을 때 제가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때는 70년대, 80년대인데 그때는 은혜가 아주 충만한 시대였고 곳곳에서 성령의 불길이 막 솟아오르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다시 만났고, 또 제가 분수에 넘는 사명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은혜 속에서 살면서 제가 가장 행복한 목사라고 그렇게 내가 고백을 하고 다녔습니다. 마귀들의 공격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은 저는 계시록의 2장 3장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가 생각이 납니다. 요한이 계시록을 쓸 때에 그때의 소아시아 7교회들이 그 모습이고, 아니 그 교회의 모습은 앞으로 세상에 있는 모든 지상교회들의 모습을 여러모로 다 지적하고 있습니다. 닮아 있습니다. 오늘의 교회들이 그 7교회와 마찬가지로, 물론 장점도 있지만은 약점이 많습니다. 아니, 심각한 상태에 병들어가고 있는 교회가 5교회 중에서 7교회 중에서 5교회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3분의 2 이상이 다 빌빌하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큰 집을 짓고 성도 수가 수십만이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마귀들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 또 움직이는 교회요, 마귀를 대적해서 승리하는 교회가 있고,
그렇지 못하고 세상물이 줄줄 들어와서 돈이 우상이 되고 모든 세상물의 풍조가 다 들어와서 섞여 있는 그와 같은 교회들이 오늘날도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두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빌립보 교회는 그래도 잘 견디고 투쟁을 하고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데, 제가 또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어느 교회죠? 새롬교회 자랑하고 다닙니다. 제가 우리 교회는 살았다. 우리 교회는 살았다. 제가 교회를 많이 합니다. 제가 다니면서 노예 교회들, 노예 생활도 하면서 다 다녀봤고, 장애인 사역하면서 많은 교회들을 이렇게 압니다. 모든 교회들이 다 병 들어가고 있고 중병에 앓고 있는 중인데 우리 교회는 살아 있습니다. 믿습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교회에 와서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것 너무 좋고, 금년 들어서 저는 또 한번 감동을 했습니다. 목사님 물론 영적으로 기도하면서 시작을 했지만은 모든 것이 차근차근하게 모든 프로그램들이 너무 은혜롭게 되고, 다시 한번 이 교회는 소망이 있다는 것을 내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내가 죽은 자다, 그런 지적받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너는 첫사랑을 잊어버렸다,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그것을 다시 회복하라. 네가 부자라고 하는데 실상은 가난한 자다, 헐벗고 연약하고 눈멀고 가난한 자다 하고 주님은 지적하십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고 이세벨에게 허락된 바로 잘못된 모습을 저는 교회들에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들이 다 여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는 그러나 실상은 부유한 자요, 고난을 받으면서도 잘 인내하라, 죽도록 충성하면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한 서머나 교회처럼 우리 교회는 이렇게 소망이 있고 좋은 교회 중에 교회입니다. 있습니까? 금년에도 보면은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들이 계속되고, 또 성도들이 움직이는 것을 보면 지금 봉사하는 교회 별로 없습니다. 다들 봉사를 외면하고 모이지 않고 청소년들을 학원 보내고, 그래서 주일학교가 폐쇄되고 노인들만 남다가 노인이 돌아가시고 하면은 교회가 폐쇄하고, 그러고 문 닫는 교회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주일학교, 성경학교가 얼마나 잘합니까? 살아 있습니다. 이런 교회 진짜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이 교회는 지금은 조금 우리가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10년, 20년 후에는 얼마나 우리가 부흥되고 얼마나 우리가 바로 풍성해지는 은혜의 교회가 될 것입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끝까지 충성해서 축복을 받는데, 목사님이 하는 성막 체험이나 또 부흥회나 모든 이런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잊지 않고 우리가 기억하고 회복하고 리마인드하고 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든든해질 수가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서 우리가 바로 적들을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대적들이 혈과 육이 아니요 악한 영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무기로는 이길 수 없다는 것 기억하시고, 돈이 아무리 많아도 이길 수가 없고 힘이 아무리 강해도 우리는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합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메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서 공격무기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기도로 싸우라는 것입니다. 기도로. 그러면 이기는 겁니다. 그러면 승리합니다. 승리해야 승리하는 자만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거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처절한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들어가는데 어떻게 이기느냐? 무엇으로 이긴다고요? 마귀는 말씀으로 물리칩니다. 말씀으로. 물리치고 예수님도 3번이나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또한 기도로 물리치는 겁니다. 기도로 승리하는 겁니다. 제가 아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 한의원 원장인데 옛날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입니다. 지금 저 창동에서 한의원 원장을 해요. 근데 그 친구 만났을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미친 교회를 봤대요. 과거 얘기인데 70년대, 80년대쯤 됩니다. 그 아들들이 지금 50이 훨씬 넘었으니까. 근데 어떤 교회냐고 물어보니까 그런 얘기 합니다. 자기 아들이 아들을 낳을 때가 돼서 그래서 신설동에 있는 대광고등학교 뒤에 김국보 산부인과라는 데를 자기 부인을 데리고 갔대요. 거기서 여관에 가서 잤는데 그 뒤에 여관 옆에 교회가 하나 조그만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밤중이 되니까 12시가 넘으니까 거기서 막 우는데 통곡을 하고 운다는 겁니다. 통곡을 하고. 그리고 그냥 와글와글 하는데 잠 한 잠도 못 자고 옆에 바로 여관이 있는데 거기서 자는데 그래서 자기가 참 못 말리는 족속이다. 그러면서 자기가 구하지만 있으면 수류탄 하나 까서 거기다 집어 던지고 싶었다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나한테 너는 그런 교회에 다니지 않지? 그러는 겁니다. 내가 바로 그 교회에 다녔어. 그 교회 출신이야. 그랬습니다. 성복중앙교회라고 하늘산 기도원 이천수 목사님이 하던 교회가 그 대광고등학교 뒤에 거기에 있었고 제가 거기에서 다시 하나님 만났습니다. 그렇게 밤새도록 우는 사람들, 통곡하며 우는 사람들, 이것이 이기는 방법입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가 합격시켜 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좋은 배필 만나게 해주세요. 물론 할 수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하나님 가까워질 수는 없습니다. 가까워지면 저절로 주시는 겁니다. 가까워지는 것은 우리의 눈물과 콧물입니다. 통에 자복하는 겁니다. 저도 하늘산 기도원에서 기도하다가 죄가 깨달아졌는데 그 다음부터는 나도 모르게 그냥 눈물 콧물이 쏟아져서 이만큼 내가 앉았던 자리가 다 젖었습니다. 어떻게 그만큼 나오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생각해도. 그래 하늘이 뻥 뚫어지고 홀홀 날아갈 기분입니다. 우리가 통회하고 자복하는 이 기도, 이게 승리의 비결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 같은 사람 저도 좋아합니다만 다윗 약점 없습니까? 약점 많습니다. 다윗. 아니 자기의 부하 군인 부인을 이렇게 자기가 꼬셔서 데리고 살고 그 사람은 전쟁터에 가서 죽게 만들고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런 죄를 졌을지라도
다윗은 시편에서 고백합니다. 매일매일 잘 때마다 그는 저녁에 기도합니다. 자기의 눈물이 침상을 떠다니게 하면 안 된다고. 그만큼 눈물을 펑펑 흘렸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기도 뭡니까? 죄를 깨달았을 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용서를 구하는,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는 기도입니다. 그것만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지성소 피 없이는 못 들어가는 겁니다. 어제 우리가 성막을 공부했는데 그 성막, 거기에 저는 보면서, 전에는 책을 읽고서 보고 양 한 마리 가지고서 양 잡는 것 이렇게 해봤는데, 양, 소, 뭐 거기 가득하지 않습니까? 앞에. 그게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200만 명이 되는데 60만 명이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전부는 이방 족속까지 200만 되는데 60만 명이 되는데 그 사람들이 죄를 안 짓습니까? 죄 짓고 하나님 앞에 못 나가는 겁니다. 죄 있으면 한 마리씩 가지고 가야 됩니다. 아니 거기 있는 어제 보이는 양, 소, 염소 이것만 잡아도 거기는 피바다가 되고 피 비린내가 엄청나는 겁니다. 그런 보혈, 예수님의 피, 이것이 마귀를 물리치는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요. 십자가로 말뚝을 박았습니다. 머리에다. 죽었습니다. 그 피가 우리를 위해서 흘렸기 때문에 내가 내 죄를 고백하면서 회개하면은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습니다. 맨날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 다윗 같은 사람이 매일 저녁에 침상에 둥둥 뜰 정도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갑니다. 성군이 되는 겁니다. 약점 없는 사람이 아니라 약점이 있는 사람이 회개하고 또 회개할 때에 마침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은 다말도 들어가 있죠. 라합도 들어가 있죠. 밧세바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 모든 이렇게 세상에서는 외면받는 사람들일지라도 그 사람들이 회개만 하면은, 죄만 떨쳐버리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것은 죄가 있으면 가까워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이사야 57장에 말합니다. 바로 죄가 너와 나 사이에 가리워져서 그래서 듣지 못하는 것이다. 죄 문제를 해결해야 너의 기도가 나에게 들려지고 내 응답이 너에게 나아간다 말합니다. 그 죄 문제, 어제 보혈 우리가 거기서 생각하면서 그 많은 사람이 거기서 그 회막 안에서, 회막은 실제로 크기에 그대로입니다. 어제 거기에 이제는 성막 전시관에 있던 게, 근데 그 많은 짐승이 거기서 수백 마리가 잡으면은 얼마나 처참하겠습니까? 그걸 해서 바로 각을 뜨고 해서 그래서 번제단에다 태우고, 그리고 그 피를 붓고, 그리고 그 피를 대제사장은 가지고서 들어가서 속죄소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겁니다. 구원을 받는 겁니다. 피가 없이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해막 자체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더 깊이 들어갈수록 더 많은 피, 더 거룩한 피가 들어갑니다. 승리하는 자,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는 7교회에 향해서 말합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그 상을, 그 상급을 주겠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성막 너무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너무 귀해서 그 피, 그 보혈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펑펑 울어주셨습니다. 시끄럽다고 해서 하면은 옛날에는 삼각산에 올라가면 얼마나 많이 통곡하고 얼마나 부르짖고 하는지 모릅니다. 산의 곳곳마다 도봉산도 그렇고 우리 권사님하고는 도봉산 기도원에 같이 다녔습니다. 근데 어딜 가더라도 그렇게 막 울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하는데 왜 기도 억울해서 합니까? 아닙니다. 내 죄 때문에. 죄가 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그 눈물이 마귀가 바로 익사할 수 있는 그런 눈물입니다. 통해자복하는 눈물. 그 눈물이 바로 마귀를 떨쳐버리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번 성회에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충만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샅샅이 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고 그리고 우리가 깨끗하고 성결하면은 하나님이 가까이 오셔서 항상 동행하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나에게 죄가 있고 나에게 흠이 있으면 하나님은 점점 죄와 같이 할 수가 없어서 멀어집니다. 우리 교회는 참 살아있는 교회고 하나님과 가까운 교회입니다. 이번 성회를 통해서 더 큰 은혜를 충만히 받는 아름다운 성회, 축복의 성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새해를 시작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성막에 가서 주님의 그 흘리신 보혈을 우리가 기념하게 하시고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은혜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새롬교회에 귀한 은혜의 집회가 있습니다. 부흥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발견하고 고백하고 씻어냄으로써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교회가 부흥되고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렸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충만케 하는 역사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십자가 보혈만 의지하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주의 몸된 교회 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